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은 필요가 있는 삶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배고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특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이제 식사 때가 되어서 서로가 함께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그렇게 식사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배고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하면 가난의 문제죠. 더 나아가서 지금 빌립과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어놓는 일들이 그 배고픔과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지금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해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사전 선거 하신 분들 혹시 누구한테 찍었어요? 마음으로는 전부 다 허모모 씨한테 찍고 싶은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되면 1억씩 준다니까.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식구 내 식구니까 1억씩 받으면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찍기가 쉽지 않죠. 왜? 그게 대안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죠. 말은 좋은데 그 말대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적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어떤 한 사람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내 현실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나름의 대안을 찾아요. 그런데 그 대안이 실제적 대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이때가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방법이 없구나. 흔히 말하는 정말 이제 길이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세를 한탄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맞는 걸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데 너와 같은 백성이 누구냐?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될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결핍이 없는 삶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그 기준만큼 그 채우는 것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말이 뭐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한 행복을 생각해놓고 하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 있고 내 삶에 안정감이 없고 이런 삶보다는 그냥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겠다. 아침에 내가 출근하는 길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는 커피숍이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커피 한 잔, 그 소소한 행복으로 내 행복의 삶을 생각하겠다. 그런 의미지 않겠어요? 또 워라밸 들어보셨죠? 일과 삶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 그 워라밸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냐? 그러면서 워라하 들어봤어요? 일과 삶을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대안들을 내어놓는데 뭐 어느 정도 통용되거나 어느 정도 그것이 통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괜찮은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대안이 없을 때 더군다나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것은 빈들이에요. 빈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좌우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삶에 내 생각이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때, 적어도 내 삶의 길에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다고 여겨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대안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노력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진정 기적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죠. 나한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적은 뭔가 좀 엄청난 그런 일일 텐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도, 나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 터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삶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분명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것은, 기적은 나의 역할이 아니라 누구의 역할이에요? 모르겠어요? 기적은 나의 역할이 아니고 누구의 역할이에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내가 나에 대하여 좋은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게 뭡니까? 시크릿.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면 그 일이 실제적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크릿 책을 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삶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보다 더 긍정적 삶을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것은 굉장히 삶의 태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삶의 기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때로 그 일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부족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예수님마저도 유령처럼 보였어요. 귀신처럼 보였어요.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두렵고 떨고 있었어요. 또 어떤 한 날은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상황에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자, 믿음이 작았어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기적이 필요했기에 그 바다를 잔잔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기적은 나의 역할이 아니라 누구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역할이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적은 해프닝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사건, 이벤트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블레싱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런 사건이 어쩌다가 탁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꿈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복권 한 장 끌고서 그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해프닝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다. 오늘 저녁에 잠을 잤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정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돼서 하루아침에 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은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한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기적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역사, 기적,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확정되어지고 보여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사역 할 때 제자훈련하는 과정 중에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 하나님 사랑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아버지의 사랑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제가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나는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내 안에 경험되어지지 않는데 그 부재가 내 삶 가운데 내 어린 시절의 삶을 지배했는데 지금 내가 아버지의 사랑? 죄송하지만 경험될 수 없어요. 그 친구들과 참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적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적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뭐가 기적이라고요? 말씀이 뭐 하는 거? 믿어지는 게 기적. 오늘 제가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신다고 하셨으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으면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아예 하나님이라는 성품 자체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실수로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오래도록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블레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적은 풍성함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이 세상 사람들과 갖고 있는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풍성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내 삶의 지경이 더 넓혀지고 내가 더 많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을 풍성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나 혼자 독식하는 것, 이것을 세상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세상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연예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인들도 많은 후원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블레싱으로 찾아오는 기적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데, 이 풍성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천 명이 먹는 걸 나 혼자 먹는 것이 풍성하다, 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를 통해, 조금만 더 크게 해보세요.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5천 명을 먹이게 하소서.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다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5천 명이, 아니 5천 명에 관련되어 있는 4인 가족이라 기준하면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혜택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한번 내 인생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하나 책임지는 그런 인생에서 비록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그런 평범한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블레싱이 되어서 내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멋진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거기까지 생각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 하나 건사하고, 내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어쩌면 내 인생의 한 90% 되어지는,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돕거나 주의 일을 하거나 그런 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그 정도 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나 하나 책임질 수도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도 그 도시락 같은 인생이 부족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멋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그 일을 하실 모든 준비를 갖추셨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그럼 우리 가운데 벌어질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준비되면, 다시, 내가 준비되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블레싱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블레싱을 경험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진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을 때, 그가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테스트가 되지 않아도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블레싱은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기적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따라해 주세요. 첫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라. 자, 오늘 여기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대안이 되지 않아요. 이건 계산이 빠른 빌립의 입장에서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예요. 좀 무지하고 수리에 밝지 않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딱 잡히는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여러분이 제자 입장이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예수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 손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황당할 때가 있어요. 뭐라도 주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첫째,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바로 우리 청년들, 이 울산 동성교회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가라는 거예요? 배고픈 이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무언가 필요로 요청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여러분, 여기서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먹을 것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열정, 우리의 돌봄, 우리의 위로, 이 모든 것들이 먹을 것인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청년들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 취업하고 난 뒤에, 직장이 안정되고 난 뒤에 그때 내가 주의 일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일단은 지금 이제 결혼할 나이가 찼기에 내가 결혼하고 난 뒤에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고 난 뒤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너희가 그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것이에요.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하여 반응하고 나설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니 그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 같아도 내가 내 삶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내가 쓰임받고 쓰여지는 삶을 위해서 기꺼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청년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묻겠죠. 나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목사님. 내한테 뭐라도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나도 없는데 누구에게 뭘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물어볼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여 본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모리아산에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여 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잘 들으세요.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그의 충실한 종까지 밑에다 두고 자기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나이에 아이를 출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출산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사라를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두 여인이 싸우고 엉망진창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라가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그게 허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 머리 갈치 뜯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네가 가서 네가 드려라, 막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내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산 앞에 가서 그 종에게도 너는 여기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종 데리고 갔다가 신실한 종이잖아요. 자기 주인이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종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야, 우리 주인이 돌았구나. 말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딱 하나만 의지하고 그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번제입니다. 번제는 각을 뜨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각을 뜨려고 하는 순간 그때 바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강력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이 통과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사흘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라의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인 거예요. 그 마라의 선물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 엘림의 12종류주가 쫙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블레싱은 그냥 찾아오는 법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방법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기꺼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게 있어야, 내가 가져야, 내가 누려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곳에서 내가 역사하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또 방식이 있고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태도가 있을 터인데 적어도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간절히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누가 벼랑 끝에서 탁 잘못 헛디뎌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줄이 있어가지고 딱 붙잡은 거예요. 그 줄은 정말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 생명줄과 같은 줄을 붙잡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 진짜 하나님 나타나셨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경아, 그 손을 놓아라. 아니, 지금 생명줄인데 이 줄 말고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놓아라는 거예요. 현진아, 놓아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은요, 그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거기 하나님 말고 사람 없습니까? 사람. 나 좀 끄집어 올려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 벼랑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용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첫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스컬레이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계단은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가라 하시니 가고 나눠주라 하시니 나눠주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다시,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로 보고 가라고 한 그분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로 보고 가라고 한 그분이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나한테 그 명령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는 이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중고등학교 시절은 학교 시험 치느라고 성적 올리느라고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도 편하나요? 좋은 직장 취업하려고 토플, 토익 성적 그리고 자격증들 준비하느라고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자, 그래서 취업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어서 내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려고 직장 생활하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아이들 낳고 키우고 그 아이들 대학 공부시키고 또 결혼시키고 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하면서 살아가느라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몰라서 죽을 지경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가고 난 뒤에 인생을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블레싱이 나에게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와 순종의 테스트가 나에게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기꺼이 오늘 내 삶의 인생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규칙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참 많이 똑똑하죠.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계산적입니다. 인생 야무지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보면 그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비상식적인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장면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지식과 한계,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기대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방향성을 결정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나도 행복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그 행복을 누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도록 멋지고 유쾌하고 신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나 어려움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가진 것들이 대안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내 자리에서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블레싱을 경험하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 우리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남다른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